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8장의 말씀은 또 한 번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내렸을 때 이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계시가 주어질 때의 상황이 8장 1절에 보면 이 에스겔이 자기 집에서 이제 집에서 환상을 보는데, 특별히 집에 누가 찾아왔냐면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장로라고 얘기하면 그 유대 그 2차 포로에 의하여 잡혀왔던 유대의 이 관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높은 고관 대작들이죠.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왕과 더불어 다스렸던 그 관료들 앞에서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8장부터 이 11장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관하여 멸망하는 이유, 또 어떻게 멸망할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곧 예루살렘을 멸망하실 텐데, 그 멸망할 그 이유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3장에 얘기합니다. 3절에 질투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상. 우상이라는 게 뭐죠? 우상은 우리의 욕심을 신격화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성전은 지금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예언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성전은 엄밀히 얘기하면 세상의 유형적인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사라진 시대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각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 겁니다. 따라서 내 안에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살아있느냐, 그것이 온전히 살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진실된 예배를 드린 것처럼 내 안에 그런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살아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예배가 살아있지 아니하고 혹여 내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그 우상이 무엇이? 욕심이라고 얘기했죠. 욕심을 신격화한 것이 우상인데,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내 삶의 동력이라면 내 안에 우상이 서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죠. 내 육신의 욕심, 그 나의 육적인 자아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구분되어지는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욕심에 의하여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았는지에 따라 내가 우편으로 양들대로 구분되어져 천국의 주인이 되어질지, 좌편으로 염소대로 구분되어져 지옥에 들어갈 존재인지가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표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질투의 우상이 서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결과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6절에 보면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갑니다. 그리하여 그곳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산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안에 우상에 의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떠나가고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임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소는 더 이상 성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떠난 그 존재는,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는 성도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우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9절에 보면 가증하고 악한 일,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우상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증하고 악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 가증하고 악한 일, 우상을 숭배하면서 행해지는 그 사악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가증하고 악한 일을 하며 분노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내 욕심에 끌려서 행하는 모든 영역들은 가증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란일 수도 있고 시기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에서 질투의 우상이라고 말한 것처럼 질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남을 비방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자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악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여기서 곤충, 가증한 짐승,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곤충과 가증한 짐승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것이 있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일어납니다. 개구리가 오기도 하고, 또 그 각종 해충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수많은 파리떼와 같은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애굽 땅을 덮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동물과 이 곤충들은 당시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의 모습입니다. 신들의 모습. 따라서 곤충과 가증한 짐승을 사방 벽에 그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가나안과 애굽에서 섬겼던 그런 짐승, 곤충들, 그것을 신격화한 것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죠. 우리도 신을 섬기게 해달라. 그러자 송아지 금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을 우리가 떠오를 수 있듯이 이렇게 가증한 것들을 사방벽에 그렸다라는 겁니다. 이 사방벽에 가증한 짐승들을 그렸다라는 것은 그 벽을 보고, 사방벽을 보면 다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중심이 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눈은요, 다 욕심에 이끌려서 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눈이라는 겁니다. 질투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은요, 무엇을 봐도 무슨 얘기를 들어도 질투합니다. 시기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무엇을 보아도 시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시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런 가증한 것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곤충과 짐승은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이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그러니까 이 곤충과 가증한 짐승을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들과 이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당시에 이 제사장 계층의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이 사반이 누구냐면,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을 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정화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의 아들이었던 야시냐도, 그도 이제 우상을 숭배한 자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70명과 야시냐로 불려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이 욕심에 끌려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을 지금 지적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신의 모습은 14절과 15절에 걸쳐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담무스는 어떤 신이냐면, 담무스는 이 당시에 바벨론의 그 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담무스는 특별히 그 곡식과 야채를 관장하는 신이다라고 신이었다고 믿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를 어떻게 섬기냐면, 모든 곡식들은 가을에 다 걷어지고 가을로 이 채소의 수확도 끝나죠. 그리고 겨울철 기간 동안은 땅에서 곡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지면 다시 이제 땅에서 곡식과 야채들이 이 싹을 튀게 되는데, 그 담무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 봄이 되기 전에 담무스 신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애곡합니다. 왜 애곡하냐? 이제 봄이 곧 다가올 텐데, 봄에 담무스 신이 땅을 축복해서 거기서 풍성한 곡식과 채소들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담무스를 예배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경제를 지배하는 신이 담무스다라고 사람들이 믿었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조차도 그 담무스 앞에 절했다라는 겁니다. 경제를 다스리는 것은 그것이 우상에 의하여, 이 담무스에 의하여 경제가 다스려진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의 재정을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물권, 재정에 관하여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담무스다라고 여겼고 담무스에게 예배했던 것이죠. 그 재정을 관장하는 신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했던 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무엇입니까?
재정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곧 단무스는 다시 얘기하면 나중에 이 단무스는 재물의 신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만몬 신이라고 얘기하죠. 만몬의 신의 그 원형이 단무스였던 겁니다. 또 세 번째로 그들이 섬겼던 신은 이 16절과 18절에 거쳐서 이야기하는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뜰에 들어가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그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이,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을 향하여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누구였느냐? 25명이라고 얘기하는데 25명, 성전뜰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 사이에 있을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들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곧 이 25명은 제사장을 의미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태양신을 숭배했다라는 거죠. 이 태양신은 이 애굽에서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얘기하죠.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인 거예요. 그 태양신을 숭배한 것이죠. 태양신을 종교 지도자들이 숭배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영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태양신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 마렵에 일제에 의하여 신사참배가 강요되어지고 그 신사참배를 교회가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그 교회 안에서 낮 12시가 되어지면 전국에 울려지는 사이렌과 더불어 동방요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모두 다 일어나서 동쪽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가 1937년 이후에 합법화시켜내고 모든 교회가 12시에 동쪽을 향하여 절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어마무시한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일제 시대 때 예배,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보면 교회의 사람들이 몇 시부터 오냐면 이른 아침부터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12시 가까이 되어서 이제 예배가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 예배가 끝나는 그 시점에 축도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동방을 향하여 곧 천황, 일본의 그 천황을 향하여 천황이 신임을 선포하고 천황을 향하여 절한 것으로 예배를 끝냈던 겁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황을 섬기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1937년부터 시작되어진 이 동방요배가 1945년 해방됨과 동시에 끝나긴 했지만, 그에 대한 심판은 1950년도에 6.25 전쟁이라는 아주 엄청난 재앙이 한반도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재앙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태양신 앞에, 맘무스 앞에, 곤충과 짐승들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은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하여 완전히 전쟁 참화 가운데 말살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돌아보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정치적인 힘에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가, 나의 욕심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 의하여 내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경제 원칙에 의하여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 내 물질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태양신을 숭배하듯이 세상의 모든 최고의 권위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같은 신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내 안에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양신이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들을 우상화하고 그 어떤 것들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예배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그들이 그 무너진 성전에서 아무리 불러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주님은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인가는 바로 어디에서 결정되어집니까? 우리가 우상 앞에 서 있어 내 욕심에 이끌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 귀를 열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혹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우상 앞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를 돌아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보혈을 씻어내고 진정 정결한 주의 백성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정치 권력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돈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절대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영역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이 임하여 계신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내가 주고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가 오늘 하루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하는 모든 자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어둠의 권세를 이겨 빛된 권세를 세상에 발할 수 있는 거룩한 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주님께만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